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한 젊은이가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아버지가 4명의 여자를 부인을 거느린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요셉의 친어머니가 요셉의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명의 형들 틈에서 시기와 갈등과 질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 이복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우물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라비아 대상들, 노예 판매상에게 넘겨져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자, 고향을 떠나 부모 곁을 떠나 타양 만리에서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억울하게 어느 악한 여자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이 요셉,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본받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인생의 모델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성공의 모델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속에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삶, 요셉의 성공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력서를 오늘 함께 써보자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뭐니 해도 첫째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오늘 꾸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겠다고 하는 어떤 다른 암시를 주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형제들이 11개의 곡식단이 묶어져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곡식단 하나 앞에 저라는 꿈을 꾸고 형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합디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야곱의 모든 족속이 장차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요셉을 쓰겠다고 하는 미래 암시적인 것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섭리, 그 암시를 항상 기억하고 자신이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원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 보니까 형들이 배신하고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이 있고 감옥 생활이 어려웠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주신 비전, 주신 희망을 갖게 됐던 것은 자기가 현재 상황만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고 계신 그 꿈, 목적, 그 소망, 그 비전을 이룰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닥쳐왔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건이야. 그 사건도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는데 그 사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이전에 우리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일을 빌미 삼아서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않겠느냐 두려워할 때,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 때 이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지난 날 우리의 잘못한 허물을 용서해 달라 할 때, 형님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7절에 보면 먼저 보내셨나니. 오늘 자기 앞에 어려운 사건, 불행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요셉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불행이든 우연이든 행복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도 그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가 당한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자식 10남매가 한 집안에 있다가 몰사해서 죽었습니다. 욥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내는 자기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자기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니까 네 죄가 있기 때문 아니냐, 정죄를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마음에 고통,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에 이 환난이 목적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난 속,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순금처럼 오늘 나오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반드시 관계가 오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디발 집에서도 그는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어요. 시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행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 왕이 맡겨주신 임무를 진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신입을 받게 되었고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바로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오늘 그들을 건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목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한 일을 이루는데 지금 내 자신이 지금 당한 일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시고 그 일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섭리가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배 한 척이 파손했습니다. 선원 중에 한 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했어요.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땀을 흘려 나무를 모아서 거의 한 달 만에 살 수 있는 조그만 통나무집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산속에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 자기 통나무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애써 지은 통나무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불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큰 좌절과 슬픈 마음으로 무너져 이제 멍하니 주저앉았을 때 땅거미가 진 다음에 잎사귀를 모아서 해변가에 임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깊은 고통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서 나가보니까 놀랍게도 배 한 척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여겼던 그가 배의 선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느냐고 묻게 되자 우리가 이 섬 주변을 지나가다가 불타는 것을 보고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 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먼저 영혼이 잘 되느냐,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요셉은 두 번째로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하고의 관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를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첫 번째 거주하게 된 것이 보디발 시대장, 경호실장 집이었어요. 보디발은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먼저 이 요셉은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을 인정받은? 첫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이건 형제건 친구건 이웃이건 자녀건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오늘 바로 되는 것이 귀해요.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 자신이 요셉처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신앙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음을 봤다고 했어요. 요셉은 신앙의 인격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주인에게 그 집에서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려고 한다면 믿어질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 주인이 이 요셉에게 크고 작은 자기 집을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신임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자기 먹는 것까지도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신앙, 요셉의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을 요셉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 참 성실하다, 당신은 우리 직장, 우리 집에 꼭 필요하다, 우리 교회 꼭 필요하다, 인정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가 돼요. 사랑할 때 충성이 나옵니다. 사랑할 때 지혜가, 창조가 나오게 돼요. 이 요셉을 보세요. 노예에 있었건 감옥에 있었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좋은 것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 요셉을 보세요. 오늘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실패했지요. 그리고 오늘 감옥에도 들어갔지요.
질병이 왔건 실패를 맞건 불합격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성실함입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도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해도 만약에 성실함이 겸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성실함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가정에서 신앙과 오늘 일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 앞에서나 우리의 사회 속에, 생활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복을 받게, 복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나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니에요.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요셉 때문이라고 했어요. 보디발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은 복덩입니다. 복덩어리 요셉이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은 감옥 안에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였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간수장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 연결된 사람에게 복되게, 복을 받게 만들며 살았어요. 오늘 복의 통로가 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남을 형통하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 나만 구원받고 내 자녀, 내 자식만, 내 가정만 축복받는 것, 그것만 원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복은 뭔가요?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작은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건데 같이 한번 2절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오늘 이것이 작은 복이에요. 작은 복이 어떤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받는 거예요. 소유하는 복이에요. 작은 복은 우리가 살 때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복은 이건 작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어떤 복이냐? 그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 큰 복이고 하늘에 가서도 상급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게 오늘 큰 복입니다. 창세기 큰 복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이 아브라함, 이 요셉이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큰 복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에요. 나 혼자만 웅크리고 있는 거 큰 복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는 사람, 복을 소유한 사람, 이것을 우리 자신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내가 복을 소유하는 것보다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5,000명분 식량을 혼자 먹고 차지하는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복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소유해야 돼요. 많이 소유해야 돼요. 차도, 집도, 자식도.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이 땅에서의 작은 복이에요. 이 땅이 끝나면 아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작은 복이에요. 그런데 큰 복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나눠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남이 구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가서도 상급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큰 복을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송수관,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한마디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마디마디 막힌 것처럼 불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마디가 확 부러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적인 사람, 형통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싶고, 내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 애굽의 노예 상인,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디발 시대장의 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 주인, 오늘 구명 약속을 하고서도 2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찾아보지 않았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나 요셉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남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함께 하신다,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일, 내게 이런 원치 않는 어려운 일, 슬픈 일,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행복한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이게 참 지혜,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비치기만 하세요.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하고 함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 창세기 39장 3절 말씀해 보세요.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봤다고 했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오늘 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형통에 속한 성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I can 할 수 있다. 신념의 사람보다도 먼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공,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밤잠 앉아서 이렇게 뭐 했다,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 하나님이 성공의 선물, 하나님의 오늘 선물로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이 땅에서 존경을 받는, 다른 사람이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존경의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존귀한 사람,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소원, 내 목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건 요셉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데, 내 소원,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형통의 삶,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찬송가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 무슨 일? 어느 때는 사업 실패, 병들고 죽을 수도 있고 슬픈 일 당할 수 있죠.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로만 내게 찾아와야 되면 그 사람 시험 100번 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적으로 자기 뜻대로 잘 되는 형통에 맞춰 있으면 안 됩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고난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있거나 없거나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아무 무엇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소리없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목적,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남에게, 세상 사람에게 인정, 이 동네 사람에게 뚝섬 교회 교인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게 어떤 뭐에서 신앙, 야 진짜 잘 믿는다, 진짜 믿는 사람이구만.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남을 복되게 하는 큰 복을 가지고 작은 복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자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이 되라는, 오늘 이것을 마음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